예, 모두 다 평안하셨나요? 예. 음, 예배 전에 이제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래요? 잘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잘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뵐 뻔했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지시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오겠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네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민수 형제가 전역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셨네. 예, 건강하게 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삼일체 세 번째.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목요 성경 공부에 그냥 하고 말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자유롭잖아요. 뭐 목사가 뭐 하라고 막 이렇게 푸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신지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 녹화된 거 보시는 분들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서, 이 삼일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한 번이나 두 번에 이제 삼일체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인물 설교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일체는 첫 번째 그 제목은 한 분 하나님이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오셨는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그 아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 이제 그 복습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태로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 한 분은 하나님인데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역할을 하신다. 구약에는 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약에는 성자라는 이름으로, 또 성령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한 분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르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나 이단이었나? 이렇게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 삼위일체라는 그 구별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분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함께 역사를 하세요. 창조할 때도 그러셨고 구원할 때도 그러셨고, 성화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야, 다른 모습으로 그냥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겁니다. 양태론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안상홍 증인회라는 겁니다. 혹시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동선이 집사님, 이렇게 사람 있으면 잘 안 돼서요, 좀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분 이단입니다. 뭐 실명 밝히기는 그렇고, 이렇게 은사 운동 한다고 그러고, 뭐 잘못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던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33년 동안은 말씀으로 오셨고, 죽고 부활해서는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아주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식 명칭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하죠.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로교에 속한 어떤 장로님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나중에 끝에 조금 바꾸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다른 겁니다. 이제 뿌리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 집회하는다고 하면 하면 더더더더 하면 뭐 하면은 쓰러지고 막 난리치는 데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이게 안상홍 증인회랑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은 이분도
이제 이단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대형교회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세습을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일체로 말하면서 성령은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이 영으로 계실 때는 뭐예요?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들. 육신을 받고 영혼일 때는 성령인데 어찌 이분을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요? 이렇게 마이크 긴 거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양태론의 이단입니다. 제가 뭐 그분에게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한다니까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잖아요. 물, 얼음, 수증기.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H2O.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시대마다 다른 입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본 거고, 역동적 단위실론은 이제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예요? 예, 성부가 왕이다, 대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양태론은 가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역동적 단위실론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유일신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미국 경우에는 유니테리언 처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역동적 단위실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이제 양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께 어떻게 됐어요? 종속이 됐다, 아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삼위일체라는 그 아주 이 밸런스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밸런스를 놓치면 여차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여차하면 삼신론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따라해보시죠. 아리우스. 예. 근데 아리우스의 반대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같은 본질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누구예요? 아타나시우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회가 열렸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니케아에서 325년에 318명의 감독들, 로마 제국 전체의 감독들을 모아서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리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있다. 그 얘기는 다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이게 공의의 니케아 신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하고,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꽝꽝꽝 확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에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하죠?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셨죠? 아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내용을 믿는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니케아 공회 신조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같은 한 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실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니케아 공회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콘스탄티누스 1세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터키에 있는 지방들이잖아요. 381년입니다. 381년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테오도시우스. 예, 테오도시우스. 예, 황제 이름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한 150명 정도 전체 모여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증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뭘 플러스했냐면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성령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뭔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보충하고 이제 삼일체 교리를 확립합니다. 예, 이제 콘스탄티노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니케아 공회는 이게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니케아에서 1차,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를 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지명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우리 뭐 세계 여행 기행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오는 데잖아요. 여기에 그 하기야 이레네 성당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건축했다 나중에 이제 지진으로 무너지고 다시 세운 건데 이 하기야 이레네라는 거는 성스러운 평화라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성경 5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뭐죠? 누굴 가르치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르는 게 불경건하다 생각돼서 뭐라고 불렸어요? 아도나이. 예, 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주라는 거는 예,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주가 성부를 가르치는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성부와 같은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라고 부를 때는 우리 머릿속에 세위격이라고 하죠. 세인격이라고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주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동시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신약성경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155쪽이고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구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보내드린 거를 쭉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이 영이니라는 뜻이 뭘까요? 이럴 때는 잘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실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2개를 봤는데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께서만 생명을 만들어내서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필립스 성경에는 생명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라, 생명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건 누굴 가르쳐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공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님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영성을 주셨네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말이 어렵죠. 이거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오셨는지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출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예, 어려운 용어로는 발출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거지, 이거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생이 되셨고 어떤 방법으로 나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하신 것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뭐예요?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근데 성령님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걱정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캐톨릭을 싫어해요. 천주교를 싫어해요. 저것들 그리고 이단 이렇게 막 싸붙여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신학자들 간에도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거는 자기 주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천주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런 신조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노래로도 만들어서 불러요. 그리고 교리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많이 가르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신 중에 니케아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를 설교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과 달라 우리는 켈빈 루터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든지, 특별히 이 부분 두 신조는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친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니케아 신조, 뭐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거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단인지 알아봐. 이럴 줄 몰라요. 그만큼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승이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우리가 입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뭐가 끝났냐면 삼위일체가 이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동일 본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확립된 것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이라든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이단이다라든지 뭐 이런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장로님들의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어긋나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조에 어긋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이거나 이단성이 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교류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교단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로는 이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쓰고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까딱 잘못 표현하면 이렇게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 더 플러스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첫 번째, 아까 우리 나왔던 니케 공회에 나왔던 아타나시우스, 따라해보자.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제가 목요성국부대 말씀을 드렸는데, 대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또 누구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세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 이렇게 확정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신학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그야말로 피땀입니다. 말씀드렸던 아타나시우스는 5번 이상을 유배를 당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황제 위협도 있고 많은 정말 피땀을 흘려서 확립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확립한 삼위일체론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계승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신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고 그러긴 했지만 그 근간 뿌리는 다 그때 다 이미 끝난 겁니다. 325년, 382년, 81년, 5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게 다 확립된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대위임령이나 세례 축도하는 거는 성부께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다는 거고, 뭐 창조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은사, 사역, 성화 이런 부분은 신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신적 사역.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요겁니다. 우리 한번 읽은 거니까 사도행전 5장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바나바도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바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제 욕심이 생겼나 봐요. 나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 우리 중에 혹시 계시나요? 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그런 헌금 안 좋아하죠?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래 어찌됐든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어요. 나 이제 팔면 다 드릴게요. 이제 말씀 나누면 팔면 다 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팔려니까 드리려니까 아까워서 일부를 감춰놓고 다 드린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사도를 속였는데 베드로가 이게 영적 분별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투시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굴 속여요? 성령을 속였느냐 라고 얘기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땅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팔고 판돈 네가 내든지 안 되든지 네 마음인데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 아까는 성령을 속였냐고 얘기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얘기했다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령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1장을 봤지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9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하물며 뭐라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그 비공유적 속성이죠.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이신가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영원 불변, 전지전능. 많이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영원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이제 139편인데 13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디나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 영은 누굴 가르쳐요? 예, 성령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다 누굴 가르쳐요? 예, 성령님을 가르치거든요. 내가 성령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편재성, 영원 편재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원문에는 우리말엔 빠졌는데 원문에 있는 말이 뭐예요? 왜냐하면 입니다. 예, 이 왜냐하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원문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지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깊은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우리는 니케 공회에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봤던 니케아 공의라든지 또 오늘 본 콘스탄티노플 공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타나시우스나 또 갑바도기에서의 신학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 엄청난 거였고, 그 사람들은 자기 온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에게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부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해서 우리에게 계승해 준 그 삼위일체 신앙, 이 삼위일체 신앙은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오늘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이제 꽃길만 걸을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을 정말 올바로 알고 삼위 하나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날 저희가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셔서 지금까지 잘 견뎌오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어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